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말씀하시기 전에 바울과 관계되어 있는 연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성경이 그때 쓰여져 있는지를 잠깐 살핀 후에 디모데 전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그러니까 주후죠. 주후 59년에서 6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있었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셋집 또는 사글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 연금이죠. 그래서 정식 감옥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AD 59년에서 60년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쓰여진 성경을 뭐라 그랬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옥중서신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때 다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주후 62년경 이태 동안 열심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다가 62년경에 잠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어디에서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소아시아를 거쳐서 서바나로 간 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거기에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좀 들려서 먼저 너희들과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좀 서바나로 좀 보내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서바나 하면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하면 유럽 대륙에서는 거의 끝에, 그리고 또 포르투갈, 스페인 같이 거의 붙어 있으니까요. 거의 끝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마 유럽의 땅끝 하면 이 유럽의 스페인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마 그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각각 보낸 편지죠.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3년 정도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성경도 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서 2차로 재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또 들어간 것이죠. 그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투옥이 된 겁니다. 자,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먼저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왜 근데 디모데 후서부터 먼저 강의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2014년 1월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아마 거기에 왜 디모데후서부터 먼저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드리기에는 좀 어렵고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대를 측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 전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바울은 편지를 쓰기 전에 상대방에게 인사하고 문안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인사 방법이 흡사하기는 하지만 좀 차이점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사도라는 기원은 똑같습니다. 사도가 어디서부터 기원됐냐면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기원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기원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축원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의대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읽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게 사도 바울의 역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므로 목회 서신을 강해할 때는 적어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통점을 살펴보았으니까 차이점도 발견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차이점은 하나님께 대한 표현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구주라고 되어 있죠. 이 구주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1장 인사말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구주라는 것은요, 구원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해방하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이 주자라는 것은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구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용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구주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24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24번 중에 또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거기에서는요 각 10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주 그러면 보통 예수님께만 붙여지는 거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하여 구주라는 말이 동시에 다 붙어 있어요. 물론 비율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24번 중에 16번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8번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에서는 10번 중에 이 비율이 반대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6번이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4번이에요. 자, 아무튼지 지금 바울은요, 이 구주라는 말을 인사말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주라는 단어는 목회서신에 있어서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진짜 구원의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해방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구주라는 말은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고요, 백성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도 그렇게 날마다 주장하고 있는 바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 앞에 구주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먼저 명명백백히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시거나 또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아마 오셨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의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이웃의 전도를 받아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그 자리에 올라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구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맞게 되어 가는 겁니다. 목사나 인도자나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자, 예수님께 대한 두 번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은 디모데후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인사말이죠. 이 소망이라는 말이 명사형이든 동사형이든 원어상 이렇게 보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 약 8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55번, 그러니까 55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목회 서신에서도 8번이 총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소망이란 단어를 얼마나 즐겨 사용하고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도 이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구주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 영적인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달려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고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주 하나님께로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주님밖에는 안 계세요.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 문답을 또 했고 또 세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식 때 이제 문답을 하고 서로 공부를 하는데 세례 문답서 20번에 보면 질문이 이래요. 멸망받을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일한 소망이죠.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에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답이 그래요. 이게 줄이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멸망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과 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나오잖아요. 아폴로, 그다음에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런 우상들을 막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많은 또 철학들이 있었고 철학자들이 많이 또 일어났었죠. 근데 그런 우상들이나 철학들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래에는 인간의 이성 그리고 과학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지구에서 연료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 가니까 또 대체 연료를 막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풍력, 조력, 뭐 이렇게 태양에서 비춰지는 열, 뭐 이런 것으로 자꾸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구가 나중에 멸망받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다른 별로 이주할 곳이 있는지 한번 자꾸 탐사선들을 보내면서 살피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학이 우리의 육체나 몸에 필요한 먹을 것이나 아니면 또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비롯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과학이나 이성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우상들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다 불합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 되신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그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만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이 사도의 기원에 있어서 이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이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잘 보시면 사도의 기원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에 한 번 더 조금 추가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기원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명령이라는 말이 더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 사도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도란 건 무엇이냐면 원뜻으로 하면 보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밀착해서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 그리고 바울까지 해서 이 13명을 보통 사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도는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습관, 또 행동, 또 그의 언어,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익히고 배웠다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의 사도됨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리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요,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양육받고 또 길림을 받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니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 교회에서 이제 성도가 잘 길림을 받고 양육받아서 이제 나중에 신학교로 가서 또 거기서도 성장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또 일정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노회에서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이 행해나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 목사가 각각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만수조항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설교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런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명령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도회나 아니면 교회 모든 기관에서 임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곳에 가서 활동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길은 뭡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자리에 가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귀한 자리든 그 자리가 천한 자리든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 그 자리가 낮은 자리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도의 자세고 목사의 자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표현의 차이점이 또 나오는데요. 이 디모데에 대하여 표현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담백하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는 추가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참이라는 단어와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는요, 적법하다, 합법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합법적이고 적법한 것을 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의 합법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수식어가 있나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 디모데는 나의 참된 아들, 그리고 적법한 아들, 그리고 합법적인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 바울은 독신자니까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적법한 아들로서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굉장한 용기고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에베소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약간은 무시하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나이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네,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적은 나이를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약간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디모데가 그때 나이가 20세 전후가 아닐까 그렇게 30세 전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어린 나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인사말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비록 어린 나이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디모데는 나의 적법한 아들이고 합법적인 아들된 후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에 너희들은 그 목회 지도록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라는 말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고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뻘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도 또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다 그래서 이 저에 대해서 하대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뭐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뭐 저희 기억으로는 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목회자하고 성도하고는 친밀한 사랑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절한 선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선이 다 무너져 가지고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게 늘 생각하는 게 그런 선들을 적절하게 잘 지키면서 그렇다고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들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단어가 붙어 있나요? 구주라는 단어가 있고 또 예수님께 대하여는 어떤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의 인사로 여러분들에게 마치고자 하는데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리고 긍휼과 그 평강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소망을 둘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하나님께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